귀한 특창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어서 또 오늘 저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이렇게 배우니 참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진리와 빛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쳤는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은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이제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또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마음에 확정시켜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이죠. 고대 왕들이 왕이 즉위하면 제사장이 양각 그 뿔에다가 향기로운 기름을 담아서 왕의 머리에 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당신이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이 메시아라는 칭호를 당신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칭하면 그것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 알려지고 불려지는 것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라는 용어에 정치적인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유대 민족을 독립시켜줄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어떤 메시아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조용하게 은혜스럽게 사람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본인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사용하기를 좋아하셨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칭호는 인자입니다.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그 다음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할 때 다 인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즐겨 사용하셨던 단어는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였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위대한 우주의 왕이셨죠. 또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이분은 참으로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고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시험과 고통과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그분은 인자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인자란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인자란 단어를 안 썼다면 아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좀 간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을 그분이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하여 성육신 대신 인성을 통하여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사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예수님은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쓸 때 그것을 쓰도록 가만히 놔두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 7절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여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이제 배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입니다. 그때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을.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이 일어나셔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딱 그 두 마디 했습니다. 그냥 바람이 그치고 그 큰 집체 같은 파도가 그냥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말을 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압니까 했을 때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제 자기의 신앙 간증을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도록 가만히 두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기독교 역사 수백 년에 걸쳐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후 325년 니케아, 비두니아라는 지방의 니케아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종교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신성에 관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회의 감독들, 목사님들 약 300명이 주교들이 모였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유명한 학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는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지만은 시작이 있는 분이다.
시작이 있다. 아들이 영원한 세월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또 한 사람,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목사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이분은 아니다. 예수는 시작이 없는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기독교에 굉장한 알력이 생겼습니다.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니케아라는 종교총회를 개최한 겁니다. 결국 거기서 이 아리우스의 입장이 이제 채용되지 않고 그는 추방을 당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추방을 당하고 니케아 회의 이후에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러 세기에 걸쳐서 예수님의 신성 문제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844년 재림운동의 실패 이후에 하늘 성소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성소 진리를 발견하고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초기 지도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그것과 아주 유사한 주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J.N. 앤드류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였으며 따라서 그는 영원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안식일 교회의 초기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시작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E.J. 와그너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창했던 사람이죠. E.J. 와그너. 이 사람도 역시 영원 전에 언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시작한 시점이 있다. 시작한 시점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라이아 스미스라는 유명한 우리 교단의 이 학자, 이 신학자, 그리고 지도자도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영원성을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의 이 남편 제임스 화이트도 삼위일체 교리,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하는 교리를 거부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셉 베이처라는 분도 삼위일체를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영원전 언젠지 모르지만 시작한 시점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주장을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누구죠? 누가 이런 주장을 하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었다. 여호와 증인 교인들이 그렇게 하죠. 여호와 증인 교인들. 이 여호와 증인 교회를 만든 분이 창시자가 누굽니까? 미국에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집사였습니다. 1800년 후반에. 그래서 그분이 이 여호와 증인 교회를 창시하신 창시자 그분이 다 이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로부터 배운 겁니다. 예수님은 피조됐다. 언제? 영원 전에 이 시작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여호와 증인 교회를 창시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엘렌 G. 화이트는 이게 한번 봅시다. 가리에 뽑은 기별 2권. 예수 안에는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고유의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은 언제 했느냐면 1898년 시대의 소망을 출판했을 때 그게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는 어디서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고 본질적으로 아주 고유한 그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시작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동등하고 하나다, 이것을 주장하는 결정적인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아리우스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 비록 천주교회가 그 당시 신학자들이 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지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독생자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독생자란 말씀을 가지고 독생자, 외아들이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었거나 출현되었거나 만들어진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제임스 왕역에 보면 이 독생자를 only begotten, 독자라고 번역을 했죠.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게네스, 독특한, 특별한, 그런 뜻입니다. 독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아주 특별한 그런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까? 몇 명이 더 있었습니까? 7명이 더 있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 외에 7명이 더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만 있었다면, 아들이라면 독생자는 말은 맞습니다. 독자, 독생자. 그러나 아브라함 외에 누가 있습니까? 이삭 외에 이스마엘이 있지요. 그 다음에 사라가 죽고 나서 거두라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거두라에서 6명의 또 다른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총 몇 명이죠? 8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삭을 독생자라 했어요. 독자를 드렸으니 독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아들, 아주 독특한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어떤 출신이나 어떤 기원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특하고 유일한 특별한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위대하신, 정말 광대하시고 엄청나신 조물주 우리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당신 자신을 특별한 어떤 진술로서 묘사한 내용이 7가지가 나옵니다. 이 7가지를 잠깐 살피고 하나씩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누구이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나는 누구이다, 특별히 요한복음서에 보면 7개나 나옵니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이런 진술은 일반 종교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진술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오늘 아침 여러분 교회 지남 읽어보셨습니까? 아침 예배 드리면서 교회 지남에 있는 오늘 아침 기도력,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저도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했죠. 그것을 시대의 소망 390페이지에 정말 엘렌 주 화이트 잘 묘사를 했어요. 오늘 아침 기도력에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말씀에 집중되기를 바라셨다. 눈앞에 보이는 그분이 떠나가시면 그들은 말씀을 힘의 원천으로 삼아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의 원천, 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돈이 힘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힘의 원천으로 삼아야만 한다. 주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야 그 원칙이 자신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킨다. 이 마지막 구절 보세요.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을 형성하고 우리의 품성을 발달시킨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이것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 말씀은 본성적인 땅의 기질들을 없애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성령께서는 위로하시는 분으로 마음에 임하신다.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재창조된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랑이 정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닮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떡을 먹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녀하지만 왜 영적인 힘이 없습니까? 왜 영성이 없습니까? 왜 무기력한 신앙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액면거두로 믿음으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잘 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을 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기력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라 이겁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산교회 가면 어느 집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한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가는 교회마다 이분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합니다. 김공자 집사. 여러분 아시죠? 김공자 집사. 이분은 한 10년 전만 해도 안식일 날 복장은 등산복입니다. 언제나 등산복을 입고 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기 전에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북한산으로 등산을 갔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무늬만 있는 교인, 날라리 집사. 날라리 집사.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없죠? 이런 집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성경 박사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제일 잘하는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집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이분이 자기가 봐도 한심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재림연수원에 일주일 동안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 김 집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돌아와서 이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이제는 등산복을 입고 교회 오지 않고 끝까지 앉아있고 교회에 마칠 때까지 이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성경을 알아야 전도를 하죠.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녁에 일찍이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남산 꼭대기까지 이제 등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들에게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성경 아는 게 있어야 되지.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적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아침에 읽을 때 은혜 받은 게 있으면 그걸 다 수첩에 적고 그래서 남산에 등산할 때 올라갈 때 그 성경을 외우고 내려올 때 외우고 얼마를 외웠느냐? 2600절 약 3000절을 외웠습니다. 7년 동안 3000절 성경절을 외웠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만나면 줄줄줄줄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뭐 성경 교수법을 배우지 않아도 제자 훈련을 배우지 않아도 36대학 신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성경 구절만 외우니까 그냥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동안 54명의 영혼을 주께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을 초청해서 제가 서울영화원교회에 있을 때 간증을 들었는데 참 감동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 시련을 이기고 우리가 14만 4천 명에 포함되어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은 바로 이 김집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자리를 잡고 이 말씀이 입만 열면 착착착 나오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성천을 위하여 준비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이 성경 말씀 읽기 힘들지요? 너무 바쁘니까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바쁘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변화가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바쁘게 만드는지 정신없게 만들어요. 어느 신자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자꾸 성경 읽고 출근하라 하고 설교하면 매일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이제 성경 읽은 시간은 없고 이제 출근하기 전에 성경 안 읽고 출근하면 찝찝하고 그래서 성경을 다 출근하기 전에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먹을 양식 주십시오. 그리고 딱 펴가지고 눈에 딱 들어오는 그 성경절이 하나님이 그날 주신 성경절이라 생각하고 딱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라도 하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 제게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딱 성경을 폈는데 눈에 어느 성경절이 확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었더라. 왜? 이거 아닌데. 다시 듣고 기도한 다음 다시 또 딱 펴었더니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야, 오늘 정말 재수 없는 날이네. 다시 한번 해보자 싶어서 다시 또 기도한 다음 하나님 진짜 좋은 말씀 주십시오. 오늘 힘이 될 말씀 주십시오 하고 딱 폈는데 내가 오늘 할 일을 속히 해라. 빨리 죽으라는 말이죠. 그러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읽는 사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안 읽고 가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이렇게 읽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살과 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교문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하여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명상하시고 음미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되고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예.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빛만 딱 들어오면 순식간에 어둠이 싹 물러갑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과 또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어두움이 우리 마음에 꽉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분이 빛이라 했어요. 순식간에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도록 합시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삶의 비결인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있느니라, I am.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Before Abraham was I am 대문자를 썼어요. I am. 또 NIV 성경도 I a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 메시지 성경은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예,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3장 13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나무 뜰기, 불 붙는 뜰기 속에서 나타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면서 이제 사명을 줍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거기서 이제 구원해내라.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who I am.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 I a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Has sent me to you. I am이 보낸다. 이 I am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과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현재 단어를 쓰면서 I am이라고 했습니다. 이 I am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왜?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여긴다 해가지고.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었지만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이시고 I am이라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표하셨던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I am입니다. I was가 아닙니다. I am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인생의 친구가 되시는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I am,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내가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고 놓으면서 꼴을 많이 얻는다고 했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목자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돌보시는 아름다운 목자.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부활이다. 1996년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제가 그날 화요일인데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대성통곡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뛰어갔더니 제 집사람이 땅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어요. 수화기는 저만큼 팽개쳐 있고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대답을 안 하고 울고만 있는 겁니다. 제가 수화기를 들고 딱 봤더니 어느 분이 저 천안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제 처남이 교통사고로 조금 전에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집사람이 그냥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위에 오빠인데, 그 한 10살 많은 오빠인데,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오빠가 다 학교를 치수려고 동생을 다 이렇게 도왔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탄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장모님이 타고 계셨는데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저 병원으로 전화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처남과 장모님이 한날 1시에 교통사고로 바로 추석 다음 날입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에 갔는데 이제 입간을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자기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훌쩍훌쩍 우는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입간할 때 또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그 입간하는 우리 유가족들에게 읽어주고 옆에서 또 위로하고 있었어요. 이 초등학교 4학년 딸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아빠 얼굴이 어제 저녁에 자는 모습과 똑같네. 아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안녕.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안녕.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이 어린아이가 그래도 신앙이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빠가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구나. 이것이 이 아이에게 소망이구나. 얼마나 저는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나 자녀가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진실이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엘렌 지 화이트는 시대수망 530페이지에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를 이렇게 주석했어요.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바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멘. 이 놀라운 예수의 생명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진리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 창시자들하고 다릅니다. 저는 이상 7가지 이 말씀을 제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살아가면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서 이 말씀이 역동적인 하나의 신앙 삶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고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I am이다. 아주 그냥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저는 신학과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했지만은 과제하기 위하여 예언의신을 읽었고 숙제하고 성적 좋은 거 받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바로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7가지 진실이 이 놀라운 이야기가 저에게 체험적인 신학으로 다가온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 3학년 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참 이쁜 아가씨죠? 제가 대학 3학년 때 안실학교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면 아주 똑똑하고 활동적이고 믿음 있는 신입생을 이제 각 부서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 그 안실학교 부서에 들어온 그 여학생 가운데 이렇게 예쁜 여학생이 있었어요.
아주 예쁜 여학생이 있었어요. 참 예쁘다. 사실 그 사람의 사진은 아닙니다.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어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여학생을 좀 사귀어 볼까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아름다운 겁니다. 얼마나 매력적인지. 심지어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까지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걸어가는 뒷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 치는 그 손가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마다 남자 기숙사에 와가지고 분교를 위해서 우리 신학생들 모아놓고 학생들 남학생들 모아놓고 율동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야, 정말 천사가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책을 봐도 그 여학생 생각, 그만 마음에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인생에 처음 느껴보는 사랑의 병이었죠.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 남대문 시장에 가서 스킨 로션을 사다가 얼굴에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사서 입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 여학생 방에 가서 자진해서 연탄 난로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연탄을 날라다 주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간직하면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사랑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근데 3학년 이제 후반기입니다. 그 여학생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남자가 있다 하더라. 굉장히 실망이 되었어요. 사귀는 남학생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진짜 맞아요. 엄청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야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한 9시쯤 되었을 거예요. 역시 기도하는 소나무 제가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깜깜한 밤하늘 별빛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참 실망이 됩니다. 난생 처음 이 사랑이 뭔지를 좀 마음에 느껴보는데 굉장히 실망이 됩니다. 하소연을 했어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제 머리를 치는 한 줄기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가 그 여자를 사랑하느냐?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너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훨씬 더 사랑한다. 저는 이 음성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치 번개가 꽉 치듯이 제 내리에 아주 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가 그 여학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욱 사랑한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제 할아버지 때부터.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에 또 일 마치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엄한지. 장로교 재건파에서 개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재건파는 신사 참배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교파를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대학 3학년 그 공부할 때까지 대학 교수로부터 배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깨닫지 못했어요. 체험적인 신앙을 못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 학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를 해가지고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정말 그렇습니까? 순간적인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다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야봉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한순간에 이 모든 걸 잊어버렸어요. 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제가 어떤 행동에 돌입합니다. 제가 그 다음 날입니다. 동종안 앞에 서해, 옛날에 여기 어디입니까? 청량리 교회 그 옆에 있었습니다. 예언의 신 번역된 건 모조리 다 샀습니다. 모조리 제가 자발적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정로의 계단, 이런 책을 놓고, 연애신을 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발견한 그 예수님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정말 생명의 떡이었고, I am이었고, 세상의 빛이었고, 부활이요 생명이었고, 선한 목자였고,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간 문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다정다감한 분이셨고, 정이 많은 분이셨고, 그 많은 것 찾아볼 수 없는 분이셨고, 매우 겸손하셨고, 비굴하지 않지만은 침착하고 왕 같은 위엄이 있는 분이었고, 정말 아주, 여러분 이거 예수님 발견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여기에서 예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네? 어느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중국 저 들판을 타고 가다가 너무 회의와 갈등 속에 가다가 당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죠.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빨리 찍어라. 그냥 무작정 찍고 현상을 했더니 여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 있어요. 까만 부분은 눈이 녹아서 흙이고, 하얀 부분은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선하고 동정적인 예수님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멋있는 예수님이신지 제가 그만 예수님의 사랑에 그냥 제가 굴복하고 맙니다. 그때가 3학년 때입니다. 이제 대학 3학년. 그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저녁 9시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10분 동안 샤워를 하고 4시부터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달았습니다. 5시가 되면 오야봉에 올라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6시에 내려오면 그때 제 친구들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세면장에 가서 세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3학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제가 그때 읽었던 성경책입니다. 읽었던 성경책.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의 그 믿음으로 말하는 의를 다니엘스 목사님, 대총회장 21년 가장 최장수로 하셨던 분이 이걸 편집해서 발간한 책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서해 가면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읽고 정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매 줄마다 읽을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완전히 지금 생각하니 그게 회심이었습니다.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제가 죄인인지,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을 수첩에 적고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낼 수 있는 최초의 죄는 7살 때 지은 죄였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같은 또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은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외양을 쓴 선장이었습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친구에게, 그 아들에게 엄청난 장난감을 사가 왔어요. 그 집에 가면 방 하나 장난감이 가득했어요. 하나 달라 해도 이 친구는 주지 않아요. 가지고 놀다가 이 따발총, 타타타한 따발총을 가지고 놀다가 옷 속에 숨기고 그냥 집에 가지고 왔어요. 훔쳤죠. 할머니가 그 다음 안식일 날 너 그 총 봤냐? 안 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요. 그것까지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방학 때 그 할머니한테 가서 이슬 짓고 했습니다. 할머니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니까, 예수님이 오고 말씀이 마음에 딱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죄인인지. 그래서 그냥 팍팍하게 모든 죄들을 다 기록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회개하고 눈물로서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개혁되기 시작했어요. 식생활과 음식물에 대한 겉면을 읽고 생활이 개혁되고, 그 다음에 품성이 변화되고, 저는 아주 급하고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집에 내려갔는데 방학 때 제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느냐고 그렇게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제가 그 해에 남자 기숙사에서 모범 방언상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5번째는 전도의 열정입니다. 전도의 열정. 45분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전도제를 막 뿌리고 그런 열정이 어디서 생겼는지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다가 3학년 마치고 1982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1등병 달고 휴가 갈 때까지는 좋은 중대장 만나서 안식일을 잘 해결했는데 이제 휴가 마치고 갔더니 그 중대장이 다른 데로 가고 천주교 신자가 중대장으로 오셨는데 이분은 제 신앙을 이해를 못 해주었어요. 토요일마다 훈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투쟁이, 안식일 문제로 투쟁이 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소대장님이 중대장 몰래 저에게 토요일 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해가 질 때까지 예배 드리고 내려오라고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해 12월 달에 한 4주 5주 동안 새벽 6시 기상나팔 울리기 전에 저 전방 부대였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1월 4일 안식일입니다. 드디어 그 중대장한테 제가 발각이 된 겁니다. 중대장님이 전 중대원을 다 풀어서 저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드디어 중대장실에 가니까 이분이 큰 총을 손에 들고 있어요. 이 총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가서 딱 차렷 자세로 불러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이 총을 제 손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 이 총을 들고 나가서 훈련 받아라. 제가 그 총을 세면 그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훈련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아?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종교 자유를 좀 달라고. 안 돼! 다시 총을 줬더니 제 손에 또 올려주는 겁니다. 당장 나가서 훈련 받아라. 다시 두 번째 총을 땅바닥에 내려놨어요. 감히 1등병이 대의 앞에서. 그렇게 3번을 했습니다. 3번을 땅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책상에 있는 까만 다이얼을 딱 집어들더니 바로 헌병대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 중대장의 명령을 거역하고 훈련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병사가 있으니 당장 체포해 가시오. 그래서 안식일 오후 제가 3시경에 까만 집차를 타고 수갑을 채우고 양 헌병대, 이 헌병대가 헌병 까만 집차에 타고 제가 영창을 가게 된 겁니다. 도착하니 해가 진 오후 6시였습니다. 6시에 조그마한 치조실이 있는데 그 치조실에 팬티 한 장 입혀놓고 옷을 다 벗긴 다음 고문관이에요. 고문 직업분이 그때가 1983년도니까 여러분 삼청교육대 전두환 정권 얼마나 서슬시풀했습니까? 삼청교육대 이런 몽둥이를 가지고 6시간을 저를 때렸습니다. 6시간을 때리면서 하는 말이 너 토요일 교회 갈래? 일요일 교회 갈래? 토요일 가고 싶으면 토, 일요일 교회 가고 싶으면 일, 다른 말 하지 말고 딱 한 자만 말해. 그러면 토 하면 계속 때려. 계속. 머리끝부터 해서 발끝까지 엉덩이부터 해서 허벅지가 다 터져서 피가 흐르고 발바닥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눕혀놓고 그 구두발 워커발로 목을 얼마나 짓밟는지 저는 정말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제가 발견한 그 예수님을 결코 저는 배신할 수 없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내가 거역할 수 있느냐. 그냥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단순한 마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6시간을 제가 맞았습니다. 6시간. 마지막에는 이 몽둥이를 탁 벽에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서 너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느냐? 너 이 뇌를 끄집어내서 빨래비누로 빡빡 세탁하기 전에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몽둥이로 여호와 증인 7명을 때려가지고 내가 자대 복귀시켰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여러분 여호와 증인 교인들은 부대 가면 집총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바로 영창 가는 거예요. 가지고 이 사람은 고문관이에요. 이 사람이 다 때려가지고
항복시켜서 부대 보냈는데 니는 뭐냐 이거예요. 저가 여호와 정인교회로 갔습니까? 우리는 남은 자손인데, 진리 백성인데. 그러더니 저를 또 약을 또 발라주더라고요. 피를 닦아주고 또 옷을 입혀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30m 떨어져 있는 감방으로 저를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기어서 갔습니다. 걷지를 못하고. 큰 자물통을 이렇게 딱. 그 다음에 모포 한 장, 매트리스 한 장. 그때 영하 18도였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내일 아침 8시에 군사재판이 해부되니까 잘 생각해라. 안 그러면 남한산성이다. 이러놓고 탁 문을 잠그고 가는 거예요. 야, 그때가 한 12시 넘었는데 그 감방에 다 있는데 바울이 전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그 감방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던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찬미를 불렀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막 찬미를 불렀어요. 찬미를 막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아주 찬미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얼마 뒤에. 그리고 문을 따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이 사람이 자기 방에다가 따뜻하게 난로를 피워놓고 여기 자라는 겁니다. 너 거기 자면 얼어 죽으니 안 된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저를 때리는 고문관이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이 부하 군인인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상관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저를 끄집어내서 자기 방에 잠자게 했어요. 그 다음날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허락 없이 했다고. 알고 봤더니 제 고등학교 1년 후배였습니다. 고등학교 1년 후배.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사단장이 그 다음에 회의를 하고 이 젊은 군인이 종교 문제로 남한산성에 가고 이 감방에 가는 것 참 이거 안 좋다. 토요일 날 자유롭게 종교 활동할 수 있는 보직을 바꾸어 줘라. 명령을 내렸어요. 제가 일빵빵 소총수인데 군견병이 되어버린 겁니다. 개 훈련시키는 군견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4일 만에 풀려나왔어요. 제가 밤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몽둥이 쇠 파이프로 맞고 뭐 별짓을 다 했죠. 4일 만에 제가 풀려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군견병이 됐어요. 군견병은 얼마나 아주 편한지 몰라요. 정말 편해요. 근데 새로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중대장이 불과 얼마 만에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불과 한 달, 한 2달 만에 다른 데로 가버리고 다른 중대장이 왔어요. 그분이 저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지요. 그 사무실로 갔더니 이분이 너 고향이 어디냐? 어디입니다 했더니 너 누구 아느냐? 예, 잘 압니다. 그분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2년 선배 누나입니다. 바로 우리 집 밑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 사람이 내 와이프다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래요. 그러면서 내가 내 부인을 통해서 너 집의 내력,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아버지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너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고 다 알고 있다. 나는 내 부인을 통해서 너가 진실한 사람인 걸 믿으니까 내가 너 부대의 중대장으로 있는 한 너는 무조건 안식일마다 토요일마다 외출이다. 그 자리에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 저 서울에 있는 화곡동 교회를 다녔습니다. 1시간 걸어서 와서 외출 좀 끊고 또 1시간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또 버스 타고 1시간 교회까지 가는데 3시간 걸렸는데 제가 제대할 때까지 한 안식일도 지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안식일도 지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 생활을 하고 제가 군대에서 그 고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거기에서 제가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돌아와서 1년을 공부도 하고 목회를 나왔고 지금까지 31년 동안 그때 제가 만난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오늘 제가 말씀한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이걸 많이 알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앞으로 나를 데리러 오실 만왕의 왕이시고,
이 놀라운 주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고 그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